오늘이 7가지 해탈의 구성 요소가 맞나요? 네, 지난번에 그거 하시고 나서 그 끝에 네. 집중과 지혜 그 두 가지를 이번에 다시 설명해 주신다고. 칠각지 설명 다 했나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각지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네요. 지혜, 해탈. 그 7가지 칠각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뭘 얘기했는지 까먹었는데 칠각지 설명 다 드렸으면 사실 일단 한번 요약을 해보죠. 어저께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어젯밤 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꿈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를 그 꿈에서 나라고 할 거예요. 각자가 그 나라고 하는 그 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나가 아니고 상대라고 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꿈에 이제 다 나오거든요. 꿈에 이렇게 나무들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이러죠. 그런데 만약에 꿈속에서 한번 잘 이걸 가정해 보세요. 꿈속에 나가 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나가 진짜 나일까? 이게 실체일까? 꿈속의 그 나는 꿈속에서의 거기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의 마음은 그 꿈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꿈속에 나라는 거에 몸 안에 갇혀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차마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꿈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꿈을 만든 것도 그냥 쉽게 전문 용어로는 아뢰야식인데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그냥 해보세요. 내 마음이 꿈을. 그러면 좀 묘하지 않나요? 보세요. 내 마음이 꿈을 만들었는데 그 꿈 속에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나다. 나도 거기도 마음이 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나? 자, 잘 여겨보세요. 꿈 전체를 만든 잠들기 전에 잠들어서 꿈 전체를 만든 마음이 있고 그 꿈 안에서 또 조그맣게 나라는 것에 마음이 있고 그죠? 꿈 전체를 만든 마음이 있고 꿈 안에 조그맣게 나라는 것에 또 마음이 있고 근데 꿈 안에 나라는 것에 조그마한 마음은 꿈을 전체를 못 보죠. 남의 마음을 못 봐요. 자기의 조그만 마음인데 꿈 전체를 만든 마음은 꿈 밖에서 이걸 다 보거든요. 모든 마음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꿈 밖에서 꿈 전체를 보려면 좀 공부가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꿈 전체를 만든 마음은 꿈속에 나라는 조그만 마음보다는 큰 마음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꿈 안을 다 보는 거거든요.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죠. 지금 꿈 밖에서 깨어있는 마음은 깨어있게 되면은
분명히 꿈 안에를 다 보지만 도저히 꿈 안에 있는 마음은 우리 꿈꿀 때 나라는 겁니다. 꿈 안에 있는 마음은 그걸 상상을 못하죠. 꿈 밖에서 다 볼 수 있다라는 걸 상상 못하겠죠. 그냥 꿈속에서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사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사유해 보세요. 꿈을 우리가 분명히 꾸는데 그 등장인물들 다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안 깨어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분명히 꿈 밖에서 다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사유로 내가 만든 꿈이니까 다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현실이 꿈과 같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보면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선 진짜였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나니까 가짜였지만 꿈을 꿀 땐 진짜였다. 꿈속에서 나도 변한다. 현실에서의 나도 변한다.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꿈에서처럼 조그마한 나구나.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작은 마음이어서 이 전체를 못 보는 거구나. 꿈처럼 전체를 볼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밝히신 말씀이 부처님께서의 타심통이죠. 혹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 하신 거고 모든 마음을 다할 수 있다가 지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꿈에서처럼. 그러면 그렇게 밝히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최소한 꿈속에 어젯밤 꿈속에 그 나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 꿈 밖에서 꿈 안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꿈속에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꿈속에 나라는 친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비록 꿈속의 나가 진짜 같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것은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된 거다. 꿈속에서. 갑자기 호련히 꿈속에라는 세계에 태어난 거고 거기에 생겨난 거고 생겨난 건 화생이겠죠. 어떤 건 태어난 존재일 거고 그거는 화생이 아니죠.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거다. 꿈속에 나도 그렇고 현실에 나도 똑같지 않나요? 부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발이 거기부터 돼야 된다. 얘는 지금 이 세계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거다. 이걸 먼저 사유. 이래야 출발이 얘가 아니라 전체가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꿈속에서 뭘 해야 되죠? 어젯밤 꿈속에서 그 친구가 그 꿈 안에 작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꿈 전체를 최소한 밖에서 보려면 그 친구가 뭘 해야 되냐면 삼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할 건 계율과 보신데 이익과 손해를 떠나야 돼요. 그 친구가 꿈속에서 이익과 손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로 편지해서 밖에서 볼 수가 없고 자꾸 작은 부분으로 그 집착과 저항을 하게 되니까 그걸 먼저 많이 떠나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삼매가 돼야 되는 게, 그 친구가 꿈속에서 삼매가 돼야지만 그 꿈의 세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니까. 윗바사나를 부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건 밖으로 관찰하는, 아까 꿈 전체 바깥에서 관찰하는 그 아뢰야식이 있으니까. 자, 꿈속의 작은 마음으로는 꿈의 부분밖에 안 되니까, 꿈 바깥으로 가야 되니까 관찰하려는 마음이 되려면 모니터에서 하드디스크로 가야 돼요. 지금 꿈을 만든 마음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꿈 안의 마음이 아니라 꿈 전체를 만든 마음 쪽으로 일단. 그거 하려면은 그 개체, 꿈속에서 나라고 하는 거를 자꾸 밖에서 관찰하는 걸 연습을 해야지만 진짜 원래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게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꿈에서 깨어서 꿈 밖에 전체도 꿈을 관찰하고 있어요. 공부된 사람은. 공부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 그냥 꿈속에서 작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관찰이 본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나 다 꿈 밖에서 꿈 전체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아뢰야식, 이건 본성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원래 그러고 관찰이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니까 관찰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본성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뢰야식과 본성과 이렇게 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복합적인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점점 본성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진짜 다 알고 다 보는 그것이 없다면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불가능하다. 본래 그게 있다면 분명히 있는데 몸과 마음은 아니다. 이해되셨어요? 본래 그게 있다면 지금 밖에 전체 관찰하는 것만 해도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 전 단계라.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래 그게 있다면 얘를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꿈속에서, 그래서 얘는 아니다. 출발을 사유로, 얘는 아니다. 사유로 알고 그 다음에 알았다고 무소용이죠. 돼야 되니까 삼매를 하고 혹은 편재하는 그 관찰하는 본성이 드러나게 윗바사나하고. 자,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되게끔 실천 방법으로 주신 게 칠각지. 실천 방법으로 주신 게 팔정도. 팔정도가 제일 완벽한 법이죠. 이 칠각지 다음에가 사성제여갖고 이제 팔정도가 나옵니다. 그 팔정도는 이 개체를 벗어나서 완전한 본성이 다 드러나는 궁극의 말씀. 칠각지는 그 전에 그 법을 잘 간택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금 법을 간택하는 걸 제가 드린 거예요, 얘기를. 이런 법이 진짜 법이다라는 거죠. 즉, 지금 여기 드린 다 그거예요. 본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개체가 갇혀있다. 뭐 이런 건데. 꿈은 거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 삶이 중충으로 오바랩 돼 있어요. 이 세계가. 그 오바랩, 중충,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계속 교집합이에요. 계속 교집합으로 중충, 다중구조로 돼 있는데,
뭐냐면 꿈이 있다라는 건 지금 현실과 똑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윤회가 그렇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꿈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꿈 안에 내가 또 있고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꿈을 만들어서 또 전체를 보는 그 마음도 있다. 그건 아뢰야식에 불과한 건데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현실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사율은 이해되잖아요. 꿈속에서 안 깨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조그만 나라고 생각하지 사율은 그 꿈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밖에서 꿈 다 볼 수 있겠다는 사율은 이해되죠. 실제로도 우리는 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만 나오지 않고 너도 나오고 그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근데 안 깨어있죠 보통은.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꿈 밖에까지 나가서 밖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꿈 전체를. 이 정도가 됐을 때 깨어있다는 얘기가 통용이 되거든요. 꿈에서. 지금 밖에까지 나가서 밖에 공간은 형체 없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3차원 영화 보는 것 같거든. 이런 스크린 영화가 아니라 3차원 전체 영화를.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듯이 깨어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만든 꿈 자기가 다 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될 건데 우리도 다 보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그것처럼 다중구조 이 현실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칠각지자 솔직히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 사띠를 정신 차려서 아직 그 정신 차린 사띠는 높은 사띠는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인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의 간택인데 얘기는 어떤 종교가 옳은지를 종교의 얘기들을 면밀히 검토해갖고 법을 간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이 개체로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천상세계 가면 이 개체로 영원히 산다는데 부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법을 잘 간택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영원의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궁극의 실체는 있지만 천상세계도 다 있지만 천상세계에서 형체를 갖고 있는 것들로는 세월은 8만 년, 뭐 몇백억 년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영원히는 못 산다. 형체 있는 거로는. 왜냐하면 형체 있는 건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꿈에서처럼. 그건 쉽게 이해하려면 부분, 쪼가리, 전체자가 아닌 부분들은 영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들의 천상세계도 이 젖과 끓이 흐르고 다이아몬드로 성이 되어 있고 금으로 성이 되어 있는 그곳은 아주 낮은 천상세계. 거기에 사람 몸뚱아리로 있는 신들은 아주 낮은, 그거보다 더 높은 신들은 대광명, 빛, 그거보다 더 높은 신은 아예 형체도 없다.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다. 즉 형체가 없을수록 오래 산다. 이게 논리적이죠. 형체 있는 것들은 조금 산다. 형체를 흐트를수록 더 사이즈가 편지하고 오래 산다. 이런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은 다 알고 다 보는 그것은 이 모든 거에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이면의 본질로 있다. 이 법이 옳은지를 먼저 잘 간택해야 됩니다. 법을 간택해라 하셨고, 그 다음에가 법을 간택하고 나서 정진을 이제 아까 사유로 알았다. 꿈 얘기 제가 한 거. 그래도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정진을 하는 거죠. 정진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희열이 옵니다. 희열은 삼매입니다. 초선과 이선. 그러면은 이제 그 평안, 경안의 삼선이 옵니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공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는 사선이 옵니다. 사선, 저번에 얘기했다 보니까 이렇게만 쉽게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가 평정이 옵니다. 평정. 평정은 자비이사할 때 평정입니다. 평정은 평정은 해탈이 아니죠. 평정을 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 해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정은 부처님께서 자비이사의 애욕이 없는 그 평정의 마음에 궁극의 경지는 무소유처라는 7번째 산맥까지라고 하셨죠. 8번째 산맥 그 이후에 그 상수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칠각지는 궁극까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중간에 얘기한 그 삼매들은 뭐죠? 삼매들은 꿈속에서로 얘기한다면 꿈에서 그 개인의 작은 마음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좀씩 편지하는 거고요. 편지하면서 꿈속에서는 최소한 아직 꿈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꿈에서는 높은 세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복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전히 꿈속에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도 있고 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통과 후회로 오락가락하는 거죠. 물론 삼매들 때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삼매들 때는 오직 단일한 상태이다. 지복인데 삼매가 안 될 때,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면서 그 궁극까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됐다 안 됐다 하면서 편지하기 시작하고 지복이다.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천상세계가 많은데 우주보다도 더 많은 수명을 사는 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영생과 비슷한데 그래도 영생이 아니다라는 걸 굳이 왜 강조하셨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문제는 천상세계가 무척 오래 사는데 거기가 너무 지복스럽고 욕망을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낮은 데 같은 데는 욕망을 첫째 우리가 천상세계를 가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이 욕망이 있기 때문인데 천상을 가려면 그 욕망을 버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둘째 욕계의 천상세계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모든 욕망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즐기다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도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다시 동물로 윤회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외도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외도들에게 다른 종교인들한테 욕망이 많은 사람이 천상 가겠습니까? 욕망이 적은 사람이 가겠습니까? 현명한 다른 종교인들이라면 욕망이 적은 자가 천상 가겠죠. 라고 끄떡끄떡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대는 지금 욕망을 많이 갖냐 적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상 가려는 게 개인의 욕망이 많아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본 이유가 지금 그대 안에 욕망이 많아서 그 상태로는 천상 못 간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천상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개인의 욕망이 많아서거든요. 그런데 각 종교에서 그 궁극의 분들이 얘기하는 건 욕망이 적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로 얘기하더라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욕망이 있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든 정통 종교는 천국 천상 가려면 욕망을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욕망하고 싶어서 간다 이거거든요. 못 간다 이거지. 그러니 부처님께서 지금 개인의 개체가 아니다. 거기 영생 못한다. 사실을 얘기하신 게 가고 싶더라도 욕망을 줄여라. 가고 나서 또 개체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사니까 영원히 살 줄 알고 더 욕망한다고. 거기서 오래 살더라도 결국은 죽으니까 좋은 데 가서도 욕망을 잘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났을 때 사람도 못 된다. 동물이 된다. 동물 되고 나면 그나마 그 다음 생에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동물이 사람 되려면 또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공부 좀 잘 지어서 한번 천상 갔다가 한번 딱 간 거예요. 오랜 세월 살다 거기서 떨어지면 동물. 동물로 떨어지면 동물로 억수로 윤회해야 돼. 동물이 사람으로 나오려면 별로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진화하는 수밖에. 그나마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단복의 방법은 개가 가끔 주인을 위해서 죽지요. 구하다가. 이건 단박의 사람이에요.
천상이거나. 그건 왜 그러죠? 이 세상의 법칙은, 큰 법칙은 오로지 인광보지만 이타적이냐 그 인광보의 내용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입니다. 이기적인 동물은 낮은 존재로 가는 거고, 이타적인 존재는 높은 존재가 되는 게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아까 개가 사람으로 해서 죽어졌다, 이타 중에서 제일 큰 이타한 거거든요. 제일 크진 않구나. 제일 큰 건 벚꽃인데 그 다음쯤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희생해갖고 개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동물이. 혹은 뭐 사람이거나 신이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의 우리가 드물게 듣는 경우죠. 그래서 해토피고 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동물이 사람 되기는 거의 억수로 진화를 동물에서 동물로 조금씩 나아지면서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 사람 되고 나서 힘들게 됐는데 또 공부 지어서 잘 지어서 천상 또 갔어. 거기서 부처님법을 모르면 또 오용락을 즐기다가 또 동물 돼. 이게 윤회가 진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신까지만 왔다 갔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여겨보세요. 불법을 모르면 모양 있는 거로 영생하고 모양 있는 거로 욕망하려고 천상 가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불법을 모른다면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면 가서 욕망하지 당연히. 욕망 다 즐기고 나면은 죽은 다음에 동물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간택하라고 하신 게 천상세계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는 거죠. 있는데 점점 높은 세계로 가려면 아까 그 개체는 이 몸과 마음을 그 아니올시다 해서 모든 종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계율을 하고 바깥으로는 보시가 이타예요. 사실 안으로 계율을 하는 건 이기적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시하는 건 이타행위를 하는 건데, 이기적인 걸 다스리고 이타행위를 하는데, 이유는 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법칙은 이타적 행위를 많이 하는 존재가 궁극에까지 제일 높은 존재예요. 그 레벨이 이기적이 밑으로 이타적이 위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색함의 때를 베끼고 불교용으로 보실 뿐이지 인색함의 때를 베끼고 이기성을 벗고 모든 이타적 행위를 해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타적 행위를 해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 자신이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외도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물론 이제 화, 뭐 등등등 다 나오는데, 저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외도한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높은 존재가 되겠는가? 이타적인 사람이 높은 존재가 되겠는가? 종교와 교리가 서로 달라도 이타적인 존재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기적인 존재가 높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전도돼서 그런 사람이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건 너무나 전도됐다 이런 얘기니까. 보통의 우리들도 이타적인 존재가 높은 존재가 될 겁니다. 돼야 이치에 맞습니다. 이거죠. 안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다요. 아는데 막상 실천으로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 번에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조금씩 다 도와. 하되 그 다중으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여기 낮은 이 인간 세계부터 높은 세계까지가 전부 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우주 몇만 개가 생기고 멸할 정도의 그 수명도 있죠. 높은 신들은.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신들도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들도 원래 알았어야 되는 게 전체가 아닌 이상은 형체 있는 것들, 동료들이 있는 것들, 중생들, 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모두 부분들은 형성되어진 거다. 형성되어진 건 언젠간 멸한다. 형성되어진 건 궁극이 아니다.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된 것들은, 즉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던 무척 오랜 수명이지만 꼭 멸한다.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지금 그 신들, 높은 신들 중에 그들은 착각하는 신들도 많아요. 나는 안 멸할 거라고. 그도 멸할 때가 오고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지은 것 때문에 멸할 때에 사람도 쉽지가 않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알았을 때 늦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처럼 모든 거는 궁극의 그 궁극 말고 모든 세상의 존재는 다 멸한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복이다. 이렇게 알면은 지복이긴 한데 멸하니까 거기 가서도 만약에 해탈 못했다면 거기 가서도 공부를 잘 지을 거지 않습니까? 조심하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탈 못했으면 안 가고 싶어도 당연히 공부한 사람은 높은 세계 가는 거예요. 높은 세계 가선 기억이 안 난다고요, 문제가. 요번에 우리 공부한 게. 화생을 해서도. 기억이 안 나니 공부 열심히 져야 되는 게 아뢰야식에 저장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에 가도 다시 불법을 만나게 되고 그 기억은 안 나도 저장됐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오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무척 많이 사성제를 오래 전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만 급 이전부터 지금 불법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성제를 만난다는 건 거의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저도 전에 전전생의 종교를 들어 제가 보여진 것들은 천주교 수사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그 수행하는 천주교인이었었죠. 많이 전생에 그 하루 일식하는 거의 금식하는 천주교 수사인데 그 수행을 하는 적이었어요. 왜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번 생에 저는 와서 그 천주교 아버님으로 와서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받는 건가 그 영세명을 받았죠. 영세명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도교 연적도 있고 이런 종교가 다른데도 그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종교가 다른 그 전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지 스님이었고 등등 해갖고 전생에 이 불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전 들었던 게 알아요. 사성지를 보니까 바로 알았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종교가 달라도 아이 내가 종교가 다른데 무슨 불교였겠어. 수도 없는 전생에는 이 부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다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